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약속을 했어도 잊어버림으로 못 지킬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능력이 안 돼서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또 변하지도 않으시면서 반드시 그 언약을, 약속을 이루십니다.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저 사람 굉장히 착해.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은 착한 사람이 약속을 했어도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과 약속한 것 때문에 철썩 믿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네. 사람은요,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은요, 정말 시험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언약이 있어요. 구약에는 메시아로 되어 있는데 이 메시아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메시아 언약을 주셨느냐? 인류가 죄와 멸망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예비하시고 메시아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성취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거는 성경에서 성경으로 이어진 거지 우리 역사하고는 상관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그 역사 속에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문자로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삶 역사 속에서 뭐가 되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하셨고 그 이름을 예수라 했고, 또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메시아 언약이 반드시 하나님은 주셨고 성취를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또 그 메시아 언약 속에 있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린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언약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순절 날에 그 말씀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 속에 다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지상명령인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는 그러한 이제 은혜를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요, 지금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뭔가에 약하고 뭔가의 환경에 눌려있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깨달은다고 하면은요, 보혜사 성령의 언약을 붙잡고 뭐를 하면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어요. 그 역사를 하시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아예 내주하신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게 됐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구약시대에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그 동일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것까지도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들이 성취가 되고, 그 언약 성취를 통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잘 누리며 또 이제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 속에서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가게 되면은 그 언약이 삶 속에서 뭐가 된다? 성취가 된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씀이 삶 속에서 성취가 되어야죠. 이 비밀을 잘 누리는 성도가 진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에스라서를 강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에스라서는요,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결론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이제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200년 전에. 나중에 이 남왕국도 그 북왕국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정말 복음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왕과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 사명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게 또 복음을 놓쳐버린 거야. 그래서 북왕국과 같은 그러한 이제 삶들을 살아가다가 바벨론에게 쫄딱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에 포로 기간 중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언약을 백성들이 들었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준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 말씀은 허시기는 해줬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흘려보냈어요. 언약의 성취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준비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이 바사왕은요 후대의 왕이고, 그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왔던 사람 왕은 누구냐? 느부갈네살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쉽게 얘기해서 바사왕 70년 전에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사왕은 그 말씀을 자기는 받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조상 그 한참 우때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지금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실행하실 시간표가 와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는데 그 바사왕을 통하여서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시키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준비 안 하고 살아야 돼요?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만약에 홍수가 날 것을 안다고 하면은요, 홍수가 날 것을 아는 사람은 비가 오기 전에 짐을 챙기고 배를 준비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설마 홍수가 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준비해요, 안 해요? 준비 안 해요. 그러다가 홍수가 터져야 준비된 사람하고 준비 안 된 사람하고 그때 가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았으면은요, 벌써 마음의 자세와 세상에 나갈 준비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혹 예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시네? 그러면은 생각을 다시 해야 되죠. 그잖아요. 네,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삶의 자리에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없이 오늘도 주셨군. 그리고는 나갈 때는 다 여기다 내려놓고 나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삽니다. 내일을 다르게 살아요. 변질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준비하면서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바사왕은, 고레스는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국의 왕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변화시켜 놓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단순히 귀환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요. 무슨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래요. 자, 이 나라는요,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난리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 그런데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면서 뭐라 그래요? 가서 성전을 건축하래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자,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시대에 이 남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왕궁에 있는 거, 성전에 있는 모든 금, 은, 성물 재화가 되는 거는 다 싹 쓸어다가 자기네 나라의 창고에다가 다 가둬뒀던 거예요. 7절을 보게 되면은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에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실에게서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그 문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그랬어요. 자, 70년 전에 다 뺏어와서 자기네 왕궁의 창고에다가 간직해뒀던 것을 그대로 꺼내가지고서는 가져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고 성물로 쓰고 라고 하면서 돌려줬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는데 사람이 노력을 해서 언약이 성취가 됐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취가 됐어요?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고 뭐만 하면 돼요? 준비만 하면 있으면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막혀 보여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 한 사건, 한 명령으로 역사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언약을 믿는 자는 그릇 준비만 하면 됩니다. 어떤 그릇이요? 성취될 그 언약을 담아낼 수 있는,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에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릇 준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 잡은 자는 응답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느냐.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라. 바사왕골에 쓰는 말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역대하 7장 16절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그 성전을 헐어버렸거든요.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요, 집부터 짓고 먹고 살 길부터 말하는 다음에 성전을 짓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먼저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먼저 세우라. 삶의 회복은요, 영적 회복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뭐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오히려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질서를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타 등등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요, 뭐를 해야 되느냐? 정말 이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회복을 받았다고 하면은요, 회복했으니까 다 됐어.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회복을 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포로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다 돌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소수만 돌아왔어요. 어떤 사람만 돌아왔느냐? 성전을 건축하려는 사람만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주저앉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았을까?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그랬거든요. 70년 동안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그러라. 그러나 때가 차면은 다시 와야 된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생활의 터전을 잡았어. 그래 다시 거기서 고국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힘들 것 같아? 편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도 얼마든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사오니 한 거예요. 꼭 우리 마음 같죠? 그죠? 꼭 우리 마음 같아요. 그러면 거기 그대로 눌러 앉는다니까. 아니, 거기서보다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그 전에 가게 했고 다시 불러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면은요, 안 나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자, 그러면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준비했던 사람들은 그때 뭐한가요?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는 삶을,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돌아오는 사람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사람은 명령이 떨어졌을 때 즉시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처소예요? 아니에요.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할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이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2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서에 기록된 이 귀한 자 명단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도매금의 신앙생활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니까 나는 그의 아들이고 그의 딸이고 그의 자식이니까 뭐예요? 나도 더불어서 도매금으로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아, 우리 교회 목사님 대단하셔. 내가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도 도매금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의 믿음, 나의 순종, 나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 그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이제 그 개인적인 이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귀한 자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럼 오늘날 복음의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모인 사람이 복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언약으로 딱 다가왔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뭐만 하시면 됩니까? 순종만 하시면 돼요.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말씀에 응답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는 자는 기회가 와도 놓치게 됩니다. 놓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나의 준비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 쓰임받는 사람이 귀한 자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학위를 가지고 있고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쓰임받지 못하면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더라도 그 나름대로 쓰임 받으면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자,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정말 붙잡았다고 하면은 믿으시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